지금부터 성경적 교사상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2030 플러스는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올리면 잘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교사상을 꿈꾸다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핵심 가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선언문, 그리고 비전 실행문,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는 어떤 한 단체나 어떤 한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부여잡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2030에서는 핵심 가치로 복음, 양육,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우리 GT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받아서 사역해 나갈 때마다 고려하고 기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으로 풀어내야 될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입술로 선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양육은 우리가 복음을 풀어내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직업적 소명으로 서 있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을 넘어서는 참된 관계의 본질,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의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기본 가치입니다.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소명과 관계가 질서 있게 자리 잡혀야 될 것입니다. 이 세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전 선언문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육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 충성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한다. 비전 선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가 선언해야 될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죠. 이 비전 선언문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와 이 방향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들을 쏟아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각 문장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목표 혹은 방향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교사상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서 확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전 선언문이었던 교육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한 태도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충성되게 나아가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각 영역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부지런히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목표, 방향과 마지막에 있는 태도, 이 부분들을 잘 연관시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전 선언문 첫 번째, 우리는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한다,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하는 일을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 기독교사이자 하나님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질 혹은 역량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사에 대한 정의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 기독교사, 기독교사 이런 형태로 악센트를 달리하면서 기독교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종종 알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은 성경적 교사라고 말하면 왠지 좀 낯선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성경적 교사상은 기독교사보다 좀 더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기독교사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교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그 기독성과 교사성이 본 교육의 어떤 전문성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적인 기독교적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적 교사상은 그 말 가운데도 함축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출발을 두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아는 교사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체들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GT에는 GT 지도 목사 정영찬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모임이든 양육 모임이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 암송이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육 과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거나 나눔.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운영하는데 이 비대면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일매일 양육원들과 함께 카톡을 통해서 규칙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사양육 과정이든 그리고 우리의 활동들을 봐도 이 말씀이 차지하는 자리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 말씀을 잘 아는 교사라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진리로 믿고 이것들을 교육 가운데 잘 녹여내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적 교사상을 살았던 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여러 교육적인 방법들, 교수 방법들, 그리고 학문적 연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식에게는 부모가, 또 제자들에게는 그 스승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듯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받음, 우리가 모델링이라고도 하는 이 본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사로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사상이라고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성장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의 삶과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소망을 품으셨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비본질적인 세상의 시도들을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무력화시키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타락한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가운데서도 많은 부조리함들과 어리석은 시도들, 또 간섭화된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그 불의함을 드러내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내는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거짓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삶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특별하게 공동체적 성경 읽기는 좀 주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겠지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는 이런 사역들은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훈련입니다. 훈련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사실 성경 속에 여러 부분들이 드러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습관으로 삼는 일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주는 유익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과 기준을 잡아주는 닻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쁘다라고 늘 입에 달고 매번 아우성을 치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실은 우리가 단단한 경건의 훈련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교사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은 교육 현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사, 하나님의 교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GT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양육 모임이든지
혹은 지역 모임이든지 항상 그날의 말씀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나누는 일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의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는 일들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양육을 하고 있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원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매일 시간 나는 대로 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경건 훈련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을 사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홀로 계시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대하셨으며 제자들의 사정들을 오롯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셨고요. 결국에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소명과 사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 그리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이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소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의 사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전능자로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자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셨고 시도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들, 편견들 이런 부분들을 다 훈련시키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40여일 동안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거듭나 참된 제자로 세우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자신의 제자됨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들의 중요한 GT의 사역의 모습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양육 모임, 또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역 모임, 또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 GT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히 여름과 겨울에 있는 수련회, 그리고 디모데 캠프, 또 예비교사 수련회 각종 행사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양육이 질과 그리고 그 공동체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원들에게 양육 모임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역 모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모임을 통해서 다른 양육을 받고 있는 지체들 혹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틈나는 대로 GT의 행사들 또 GT의 수련회 특강 꾸러미 여러 행사들에 여러분들이 양육원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 모임은 리더가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GT라는 큰 공동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소공동체로서의 그런 자리들과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내하고 물론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가능한 같이 참여해서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성경적 교사상을 꿈꾸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늘 리더 학교나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GT의 소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교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GT와 관련된 일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든 함께하는 일들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권고를 좀 드립니다. 성경적 교사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일, 말씀, 영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성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리더 직무 연수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연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